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118쪽 출애굽기 2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존귀한 백성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새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은 우리가 먼저 듣고 혹은 읽고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자꾸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모세 형이면서 또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함께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 너만 가까이 와라.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 70명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셨지만 조금 거리가 있어요. 백성도 더 멀리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누구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목사만 가까이 나와라, 장로만 가까이 나와라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까이 나오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마치 부흥회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고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 말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잖아요.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모세 입장에서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소망이 없고 이거 우리가 잘 가는 것인가 제대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런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잘하고 있다. 내가 들려주는 말을 잘 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길이 되는 겁니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놓치면 이리저리 방황하잖아요. 길을 알지 못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방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시가로 보면 70이 되고 80이 되어서도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길을 모르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길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 위로를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길을 확인하고 방향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하루의 길을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전하고 함께 가는 거죠. 나만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응답은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왜 기록했겠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글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예배자로 나아가요. 모세가 이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의미,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이제 주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또한 제물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거든요. 다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갈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당에서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7절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그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또다시 결단해요.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언약서를 가져다가, 오늘날 말하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도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 인생의 근거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곳곳에 흩뿌리는데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몸속에 피 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게 심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는 일도 생기잖아요. 우리의 피는 죄로 오염된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다 덮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4차례 정도 성찬식을 하게 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몸을 찢기시고 또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4분기가 시작된 10월 첫 주에 또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셔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보니까 천국을 편 듯한 그 영광의 모습,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광야길을 걷지만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또 별도로 시내산에 부르시죠.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구름 가운데 6일을 있고 제7일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그 시내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아래에 있고 또 다른 지도자들 그 아래에 있지만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나아가서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많은 회종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릴 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시인의 산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길을 분명히 바라보고 방향을 분명히 찾고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때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때로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지만 이 당시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요 장로들 70명이 주의 부름을 갖고 가까이 나갔다는 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3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